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네.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우리 그 디모데 학교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비 선교사 집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수도권에 이 2.5단계로 이렇게 코로나 그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이 2.5단계가 발효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줌으로 이렇게 함께 또 교제하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안성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디모데 학교에서 교장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부터 중국 순회 선교 사역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6차례 순회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지 여기에 복음 들을 사람도 많고 일꾼이 적은데 한국에서 일꾼들을 보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갈 때마다 그런 그 청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순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한 달 정도 계속해서 거기에 듣던 그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 또 구원받았던 이러한 분들이 계속 떠오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던 그 서명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역에 또 몰입하다가 또 어떤 시간에 또 같이 중국을 형제님들과 함께 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1996년도에 비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이렇게 해서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2004년 말까지 그곳에서 현지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공안에 발각되기도 하고 안전국에 또 이렇게 집회 중에 잡혀서 신분상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저희 아내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러다가 귀국해서 바로 이어서 우리 연제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임원정님께서 또 퇴임을 하시게 되면서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바로 이어서 연제교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귀국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중국 순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 선교의 사역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순회 사역과 아울러서 이 국내에 나와 있는 우리 국내 그 외국인 사역에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연지역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그 중국에서 일할 때는 우리 그 전충환 형제님께서 좋은 동력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특별한 선교에 그 고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연제교회와 우리 그 함께 동력했던 우리 전충환 형제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야 되는 그 주제는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좀 주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향하신,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 지역 교회와 또 나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 중에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원래 의미는 굉장히 그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넘어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그때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은 정말 본인에게도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그냥 움직여가는 것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움직여가는데, 그 일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 역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명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 성경 두 구절의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일컬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이 없기 때문에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적인 이런 사역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러 면의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굉장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연약했던 그러한 제자들은 매우 담대해져서, 특별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해서 수천 수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온 유대까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유대적 상하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데, 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역에 복음 전파되었지만
더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므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많은 성도들이 푸드기에서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살기 위해서 피신해 간 거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과 또 안디옥에 복음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에 세워지는데 그곳은 특별한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흩어졌던 이러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적 사고를 벗어나서 거기 있는 훌륭한 리더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리더적 역할을 하면서 주를 성경 검색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심을 따라가고 그 이후로 해서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 이어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고 빌립보와 또 유럽 지역에 복음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 터키의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금 유럽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이 마게도니아 성의 첫 성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서 유럽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또 이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해적들이 구원을 받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국에 있던 이 복음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이 미국이 아주 짧은 역사 300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또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 이 아시아 지방 특히 이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일본이 크게 부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반대로 이 한국은 너무 가난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크게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한국은 비기독교적인 국가에서 기독교적인 이러한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아메리카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또 이 한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땅끝은 우리가 그 계주 경기를 하게 될 때 달렸던 그 시작점이 돌아오게 되면 제일 끝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이 한국을 넘어서 또 서쪽으로 계속해서 서진을 해서 이제는 중국을 거치고 또 실코를 따라서 중동을 지나고 백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과 무지와 미신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개화시켜 주시고 또 우상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 6.25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는 세계 경제 11위 국가로 바꾸셔서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코리안 드림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로 바꿔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한국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저는
큰 세 가지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40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현 세대 선교 전략의 주된 타켓이 되고 있는 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지역으로 이 지역이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공산주의, 힌두교, 불교, 이슬람 문화가 직결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 북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란 쭉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이러한 사명인데 이러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저는 아시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대부분 가봤습니다. 수년 전에 일본 또 대만 이런 지역들을 가봤을 때 일본에 가보면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지만은 동경 시내 안에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집회소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일본은 전체 인구의 1%가 기독교인입니다. 1%도 못 되는 그런 국가예요. 그리고 또 대만도 가보면은 대만도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본과 거의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고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중국은 이 공산화 되어서 이 외부적으로 잘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10/40창 이런 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을 비롯한 북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등 이 중동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나라는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10/40창 안에는 지금 세계 인구의 약 한 75%, 50여 개의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95%가 예수님을 모르고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 선교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지만은 소수의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공산주의, 불교, 힌두교, 토속종교 등이 사탄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충성된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깨어있는 이러한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들이 동남아시아죠.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고 또 후원하고 또 이어서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젊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채 100명이 안 돼요. 전국 한국에서. 그리고 돌아온 분들은 한 800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위축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내공을 쌓고 선교를 위한 이러한 전략적인 준비를 하는 이런 시간으로 만들면은 더 큰 사역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 어저께 그전 19일 날 저녁에도 우리 그 김순행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180여 개국에서 250만 정도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 11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한 5명, 1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중국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 한 7만 명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한 22만 4천 명 정도, 태국에서 20만 9천 명 정도, 또 일본, 우즈베키스탄에서 7만 5천 명, 필리핀에서 6만 2천 명, 러시아에서 6만 1천 명, 인도네시아에서 4만 8천 명, 몽골에 4만 8천 명, 캄보디아 4만 7천 명,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근로자로 또 혹은 결혼해서 또 유학생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교에서도 그 전에 이제 가는 선교도 매우 필요한 지역에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 내에 약 한 250만 명의 외국인들을 한 세계 18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약 한 18만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대로부터 해가지고 24년 계속 증가해 와서 현재 세계 한 181개국 정도에서 많은 젊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한 7만 명이나 되고 베트남에서 5만 7천 명의 젊은 엘리트들이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벵글라데시 같은 이런 해격권에 있는 많은 이런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또 네팔에서 한 2만 2,300명 정도 와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1,400명 정도의 이런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이 국내에 와 있는 이러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 또 거주하고 있는 이런 결혼해간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유학생들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좀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국에서 모임이 시작된 대부분의 지역들은 한국에서 근로자로 유학생으로 왔던 이러한 분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서 그러한 거점을 통해 가고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개척이 되어 나가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인천에 계시는데 그 형제님은 한 20년 전부터 특별히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안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형제님은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님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세요. 그런데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보면요, 그들이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어도 잘하지 않지만 웰컴 투 코리아 또 뭐 이야기를 하면서 tomorrow go to church,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어 같지 않은 영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영어로서 아주 짧아갖고 뭐 통화도 안 되는 것이야. tomorrow, I hear,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대강 그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나서 내일 여기에 다시 올라가겠다. 내일 같이 교회 가자. 이런 말을 알아들어갖고 그래서 그날 가봤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차로 그들을 이제 모시고 가서
교회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애로점이 무언지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인천 연수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갖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교회가 시작되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외국인들은 이 근로자 사역에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님은 지금도 이제 다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 주변에 특별히 유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하시는가. 10셀 40창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그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동티모르 여러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250만의 외국인 중에서 한 18만 명이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제 거기서 나와 있지만 한국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그 부산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전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과 같이 해서 거기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제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누가 오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 연제교에서 부산대까지 한 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요. 외모는 뭐 중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분들 보면 중국말을 뭐 강의 시간에는 한국말 듣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한국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중국말을 좀 하는 거예요. 어, 님은 스무스 라이 한국어? 이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해주면요.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산대에서 공부하고 있느냐. 정말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오면 이치치 접한바. 같이 가서 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친해지면서 특별히 그 중국인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친절하게 할까? 특별히 그 중국에서는 아기를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되면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우리 집이 여기야 놀러 와 괜찮아 그러면서 그 집에 와서 개방해서 뭐 차도 대접하고 또 자기들 좋아하는 그런 것들 만들어주고 같이 음식 먹고 이러면서 경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 온 학생들 중에서 처음에 오게 되면 언어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 말 통하지 않는 학생들은 같이 가서 또 이렇게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서 좀 통역도 해주고 또 음식 대접도 해주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알바하면서 알바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장님에게 잘 이야기를 해가고 또 못 받았던 건 돈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부산대학 안에서 여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이 이 유학생 사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귀국을 해서 장로일을 하는 그런 형제가 있고 또 한국에 또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부산 근처에 있는 모 대학 안에서 또 이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또 이 사역을 하는 이런 청년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볼 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약 250만의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외롭고 또 고국이 그립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공산 지역에 있는 해결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배경이 있든 간에 한국에 나오고 있을 때는요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가 있습니다. 낮아져가 있습니다.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그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고 또 그들이 간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저희는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주변에 우리가 이제 이 선교 예비 선교사들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가 10설레시 40장에 있는 복음화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지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나가려기보다 여기서 이런 훈련들을 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대우에 근무하다가 이제 중국에 문이 열릴 걸 생각하면서 나와서 바로 중국에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목회와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친척 방문하면서 나오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중국에 돌아가면서 이후에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현지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국내 안에 들어와 있는 180여 개국에서 많은 이러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는 항공이 교통이 발달해 갖고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시대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초청해주고 또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해결해주고 하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임대했습니다. 십수억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여기에 유학을 왔다.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에게 저기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오란싱 빼이호 요삐란싱. 이건 뭐 중국에서 무슨 이런 말입니다. 우연 뒤에는 필연이 있다.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왜 신몇 억의 인구에서 더 멀리서 유학을 보내고 근로자로 와가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됐냐?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선교에 이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시작돼 갖고 거기에서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이들이 들어가서 지역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사에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큰 중요한 선교제 가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또 열매를 얻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그 자기 나라에 가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선교에 매우 큰 빠른 진보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전 시대적 사역을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먼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정말 우리 동족이고 그렇게 멀지 않는 이런 지역에 있지만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이런 지역이에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참 이 눈물을 3번이나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순회사에 가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이렇게 주면서 받으면서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이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생각하게 되고, 똑같은 제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중국 조선족과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이런 조선족이죠.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먹을 것과 입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가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매우 빈궁한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특별히 이제 제가 거기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90년대 말이죠. 그때 한 30만 명 정도가 저희들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와서 주변에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할 때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사장들을 들어보면요, 너무 당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할빈 지역에서 저녁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제가 돌아가는 길인데 기차 안에 보니까 지금쯤이에요. 한 12월 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춥습니다. 중국의 동북 특히 할빈 지역은 지금쯤 되면요 영하 한 35도까지 떨어져요. 굉장히 추운 밤이 되면 또 춥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이 옷이 보니까 목단강, 할빈에서 목단강 가는 차예요. 보니까 옷이 남루하고 초겨울 정도의 옷을 입은 이런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영무원이 딱 지나가면서 표를 검사하면서 이 주먹을 쥐고 빡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머리에다가 손을 잡으면서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어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말도 그렇게 유창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별로 내키지 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딱 바꿔가서 물어봤습니다. 중국말로. 니치 난리. 중국말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니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 아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감이 좀 왔어요. 이 사람이 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북한 사람 같아가고 언제 두만강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지금 조선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3개월 전에 심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 와서 거주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피해가 올라가고 할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 데가 없어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영하 30도, 35도 날씨에 눈은 밖에서 10cm, 20cm 내리고 있고 그 지역에 이 동북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볼 때 저도 우리 집에 공안들이 막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숨겨주도 못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장갑들, 몸 안에 있는 이런 돈들을 줘서 잘 가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눈 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똑같은 동족이면서 저렇게 가난해갖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처 없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똑같은 동족인데 우리는 복음도 먹는 것도 자유도 다 넘치는데 그러고 볼 때 눈물을 눈 위에 떨어뜨리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북한 사람들 주변에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보기도 하고요. 이 북한에 있는 북한과 중국은 경계선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기 동쪽으로는 두만강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얼음이 얼어가고 건너가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많은 분들이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너올 때 북한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요 불법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여자들 건너오면은 40대는 5,000원, 30대는 8,000원, 20대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짐승처럼 그 돈으로 팔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중국에 들어와서 돈을 좀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지만 중국 안에서요 장가 못 간 그런 호라비들 또 그다음에 여러 유언가로 풀려가면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 있다가 여기 선교사를 이래갖고 한국으로도 많은 분들이 돌아왔죠. 너무나 그 상황들을 보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자유도 없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10/40장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문제뿐 아니라 또 우리 고국에 와 있는 250만의 외국 사람들,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북한이 곧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지금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핵무기를 만들고 도저히 문이 안 열릴 거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면요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도 침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나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선 거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북한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제들을 통해 가고 계속해서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저는 대우에서 그 전에 나올 때 저는 그 저희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1987년도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중국의 문이 열린다. 그랬을 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야, 이 주계장막인 중국에 어떻게 문이 열리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왜 믿고 있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중국, 중동 거쳐서 백투 예루살렘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올라온 역사적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북한이 문이 열린다는 것은, 저는 그 전에 중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왜 하느냐, 13억의 인구가 문이 닫혀 있는데 열리지 않고 주님 오시지 않는다, 저는 믿었습니다. 뭐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1992년도에 중국과 우리가 수교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중국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은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 안에 10년 혹은 길어봤자 20년 안에 분명히 그곳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북한의 동포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한국 안에 약 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세터민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척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또 어떤 때는 불이익 처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절하게 그들을 대해주면요, 상당수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특강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은 복음에 대단한 그 열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우리 한국 나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복음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북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사태를 보고 이런 일을 더 보게 돼요. 유엔에서 이 북한 핵무기로 인해서 굉장히 제재를 했지만 별 실효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살짝 밀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들어오면서 이 북한 안에는요, 얼마나 이 의료시설이 열악한지 거기 갔다 온 분들 저는 들어가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결핵약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고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을 바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16분의 1 정도의 약만 투입해도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그 링거가 없어요. 이 주류장에 물을 끓여 갖고 연결시켜 갖고 그걸 링거로 맞는 정도입니다. 저는 북한에 갔다 온 형제들이 그 간헐적으로 북한에 갔다 와요. 그 형들 통해서 얘기 들으면요, 정말 불쌍해요. 예? 이곳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이 중국 들어오는 물품들 다 막아졌어요. 근데 거의 지금 아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왜 하시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 멀지 않은 날에 북한에서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말씀 읽어드렸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세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 이걸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10설 내지 40장, 그 복음화되지 않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백투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가수도 하지만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또 젊은 엘리트들을 18만 명이나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까이 조금만 기도하고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이런 많은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몽골에서, 캄보디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네팔에서 와 있는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주님이 역사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적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 번째 말씀드린 북한 동포, 이것은 어느 나라 누구보다 바로 우리의 동족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북한 동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갇힌다를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바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전파하자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고 또 온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제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지만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 원장님은 귀국하시고 나서 고려인 사역에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은 좋은 이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일선에 돌아온 은퇴 선교사들이지만 우리가 공적인 사역에서 은퇴했지만 주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는 것이에요. 리타이어가고 다시 다이어를 바꿔 넣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역에 나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